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바울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아테네와 고린도 보세요. 네, 가까이 있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지명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아굴라라는 사람.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죄 사역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두 부부. 근데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한 전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물론 다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났을 때 일이 잘 진행되고 형통한 일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사람 잘못 만나면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뿐만 아니라 음란의 그런 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이분의 이름 나오는데 이 아굴라의 인적 사항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아시아, 소아시아 본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 유대인. 그리고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온 사람이죠. 그럼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왜 떠나라 얘기했을까? 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렸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학자들은 이방인들이 로마에 너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정책상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일단 로마에 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그리스의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니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성경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했고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이 아굴라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협력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보면 로마서 끝에 바울이 이제 추억하면서 사람 이름들을 쫙 얘기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의 문안을 할 때 그 문안의 대상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같이 동역한 동역자였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누가 소개해 줬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같은 직업 때문에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 직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온 사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상당히 박식한 학자고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성경학자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 생활상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보수받는 일에 온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직분은 영광스러운 명예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받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씩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그런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선교비를 받고 그렇게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무보수로 교회에서는 일한다. 이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일꾼은 마땅히 그 삭슬 받아야 한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이게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고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음 전도자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는 영적인 더 좋은 상급을 바라보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는 마땅히 삭슬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보다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을 한 사람, 자비랑 전도죠. 사실 지금도 개척을 하거나 또는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방회에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죠. 젊은 목사들, 후배들이 열심히 택배 일하고 열심히 배달 일,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 일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주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맞벌이도 하고 막 이런 경우를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편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자세로 전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생명의 빚을 받았다. 영원한 영생의 빚.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빚을 갚는 사람은 그 삭슬 받아요? 아니죠.
그 모든 걸 다 빚갚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넣어준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의 의, 인간적인 의가 여기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디바인 네이처가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임을 깨닫고 살아간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 요즘 얼마나 기득권을 가지고 정권도 유지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내려놨다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부득불했다는 것은 억지로 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아니할 수 없었다. 절실한 소명감. 그 소명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명감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그 사역을 이루는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계속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보이는 것은 지금 아파요. 보이는 것은 지금 열이 나요. 보이는 것은 그 민우가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